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절. 또 모래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지내고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성경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 이 묵상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무렵에 요단강과 유대로 들어가는 그 나루터의 웬 광인처럼 보이는 한 선지자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람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자랄 대로 톱술하게 자랐고 옷은 아주 거친 낙타털을 거치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맨 그런 완전한 야인의 모습으로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 보면은 1장 8절에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런 낙타의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서 같은 곳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말라기서 5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구나. 그 사람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외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두려워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습에 광인의 모습이지만 그가 광야에 살면서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쭉 하나님을 섬기고 보시던 사람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한 분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그런 종을 만나면 마음이 두근두근해. 옛날 우리 초청하셨지만 제가 존경하고 또 형님처럼 모시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일본 선교를 10년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말을 다시 배우시고 중국 선교를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도 많은 일들을 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1900년대 중반인데
190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 중반인데, 그 중국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금지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다 공안들이 지키고 있고 비밀리에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들어갔을 때 이제 연결돼 갖고 어떤 분을 오늘 가서 만나면 좋겠다. 그분은 감옥에서 25년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있다가 이번에 풀려나신 분이다. 우리가 가는 곳은 비밀리에 우리가 모여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다. 그래서 이제 싹 공안에 볼 빼가지고 나와서 뒷문으로 나와서 자동차를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차를 타고 영화처럼 탁 해가지고 거의 1시간을 이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산속에 거의 수풀이 있는데 거기를 파고 들어가니까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을 들어가니까 그 동굴에 발이 쳐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동굴을 마치 개미 동굴처럼 다 뚫어놓고 그 안에다 이렇게 정지를 키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학생을 양성하는 그런 곳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5년 동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오신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발을 걷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동굴 안 방 안에 노인이 하나 앉아 있는데 하얀 노인이야.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하얀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감옥에서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이분이 얼굴이 하얀 거예요. 그런데 그 25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오신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려움에 뭔지 모를 두려움에 그래서 자기가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받았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거룩하신 분 정말 깨끗한 삶을 산 그런 분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저를 보면 가슴이 좀 두근거려야 되는데 오늘 어떤 목사님 보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될 텐데 저를 보고 웃으니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건한 분을 만나면 그분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이 얼굴에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모세가를 두려워서 그걸 만나지 못하고 모세가 수건을 써서 마스크를 하고 사람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만 경건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면 어떻겠습니까? 서 있을 수나 있겠어요. 오금이 저려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앞에 넘어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그 감옥은 아니지만 동굴과 같은 곳에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그런 삶을 살고 이분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거룩함을 보고 더 두려움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건 뭐냐? 물에 푹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씻는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오늘날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씻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온몸을 다 씻는, 물론 약식으로 할 때는 머리에다 뿌리기만 그런 상징적이고 실제로는 온몸을 다 씻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죠.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약식으로 합니다만은 침례교회만 침례를 해서 물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단도 미국에서는 다 물속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의미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물속에 다 들어가는 그런 침례가 더 은혜가 돼요. 더 성경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내 몸이 다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다 씻어지는 느낌이 확 나잖아요. 물만 조금 이렇게 뿌리고 다 이거 뿌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는 거하고는 다르죠. 달라. 꼭 우리가 뭐 침례를 고집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성교제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렇게 우리가 침례를 하고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 할례를 받고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세례를 줬느냐?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장에 대한 예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특별히 구별되어 레위인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아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온몸을 씻는 예식을 했습니다. 왜?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손발을 씻기는 하지만은 온몸을 씻는 예식을, 그게 바로 세례식이다. 또 하나 어떤 때 세례를 줬냐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한번 하는 거예요. 다 씻는 거예요. 이방 때를 다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유대인의 그 표를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그런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그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다고 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방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강력한 표현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놈들아. 오늘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아마 금방 쫓겨나고 다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강하게 성도들을 야단쳤어요. 야단쳤습니다. 요즘은 야단을 치면은 다 싫어하죠. 옛날에는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네. 야단 맞는 걸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웃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럴 거다. 니네가 아버님 소리야.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손이라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합당한 행실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세례만 받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메시지를 세례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말 깊이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 그 예물이 뭡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헌금 깜빡해서 이거 안 갖고 나왔는데요. 그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제사. 제사라는 것은 원래 제물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죽여가지고 드리는데 살아있는 내가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냥 내가 들고 나오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가 지난 일주일간 살았던 나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받는 게 무슨 그게 예물이에요?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요. 저 잘못했는데요. 이런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것이지 무슨 예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물이 있어. 그 예물이 뭐냐? 그런데요, 그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엄청나게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주님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정말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 은혜를 생각해서 용서했어요. 그게 예물이다. 지난주에 정말 바쁘고 힘들었는데 정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게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지난주에 어려운 사람을 제가 봤는데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그 사람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주님 생각하고 내가 참 도와줬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물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을 가지고 산 제사로 나의 몸을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무슨 예물 갖고 나오셨습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매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매주 별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 생각하고 내가 참고 주님 생각하고 내가 정말 섬기고 주님 생각하고 정말 용서하고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하고 다 이기고 그 예물을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주님 하고 나오면은요 앉자마자 눈물이 나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난 한 주간 내가 승리했던 삶이 너무 감사해서 그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한번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밤낮 올라와서 지난 한 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죄를 많이 짓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거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산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가? 여러분 그게 1년 내내 한 번도 그런 예물을 안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예배가 문제가 있다. 이게 오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주부터라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의 모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면 예수님이 뭐 보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을 다 펼쳐 보일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 그랬거든요. 도말이라는 말은 지운다는 얘기예요. 어떤 테이프가 있는데 테이프에 잘못한 거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났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탄핵을 당하게 될 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녹음해 준 중에 막 욕하고 그런 걸 다 지워버렸어. 국회에 갖고 딱 나와보니까 다 지워졌어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 테이프가 평생 산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 그러면 다 지워졌어. 그리고 가끔 내가 잘한 거 그거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비디오 테이프가 어떻게 나타날까? 탁 틀었더니 지지지지 그러면서 계속 지워진 것만 나타나. 시간이 계속 가도 계속 지워진 것만 나타나다가 반짝하고 좋은 거 하나 나타나고 아이고 저거 잘했네. 근데 또 금방 없어지고 또 계속 지워져갖고 쭉 나가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는 어떨 것 같아요? 가물에 공나듯이 한번 반짝반짝하는 그래도 주님 생각하고 참고 주님 생각하고 섬겼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런 예물들을 하나씩 둘씩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또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돌이키라. 왜냐?
천국에 갖고 왔다. 천국은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은 와서 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지던 많은 죄가 다 그 앞에서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죄를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도 죄인이라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뭐 강도질을 했습니까? 내가 뭐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가 죄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딱 비춰주신 거예요. 이 율법 봐라.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에 붙여보니까, 아이고 세수 좀 해. 얼굴이 더럽네. 안 더러워요. 내가 왜 더러워요? 내가 어저께 세수했는데요. 가서 거울을 봐라, 임마. 거울을 보니까 아유 더럽네. 눈곱도 끼고. 그렇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울을 비춰보니까 죄가 있다. 그것처럼 메시아를 만나려면, 예수님이 지금 그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려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가 병균이 많은데 자기 생각으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 절대 병원에 안 가죠. 그러나 내가 병들었다고 깨닫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 교회에 교회 성장 운동이라는 것이, Church Growth Movement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또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서 교회를 많이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교회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뭐 당신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미국식 교육 방법 중에 실용주의적인 교육 방법이 이제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잘하게 만드는 이런 거가 이제 유행처럼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죄라든가 무슨 회개하라든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 성자가. 그런데 그게 교회를 망쳤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당신 잘못했다고 그런 건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단 맞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옛날에는 야단 많이 쳤어요. 목사님들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고 할 때는 뭐 하면 뭐 집사가 그러면 돼! 하고 야단치고, 예배당 늦게 나온다고 야단치고, 이거 간다고 야단치고 그랬죠. 요즘은 안 그럽니다. 늦게 나와도 늦게 만원이라도 나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난주 안 나와도 이번 주라도 나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니면서 칭찬만 한다고 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도 또한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줬어. 그럼 너무 고맙겠죠.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져가고 달랑달랑 매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살려주세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줬어. 그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확 와가지고 그 사람 잡아 밀쳐갖고 그 사람 살려줬어. 그럼 어떨까요? 아니 왜 사람 밀치고 그래? 거기 낭떠러지요. 그래? 낭떠러지네. 고맙긴 한데 왜 밀쳐? 이런단 말이에요. 죽을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내 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이 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천국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한테 강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지 어려운 말씀이 돼가지고 굉장히 쉽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잠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죠.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시죠.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는 뭐와 같으냐? 독과 같은 거예요. 독. 우리 죄는 뭐와 같으냐? 똥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죄는 독과 같고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똥통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싹 샤워하면 깨끗하게 돼. 할렐루야. 독을 마셔도 해독제가 있어. 예수님이라는 해독제가. 해독제를 마시면 싹 치료함을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독 마시시겠어요? 하루에 3번씩 똥통에 들어가시겠어요? 아니 뭐 어때 취소 주시는데 독 마시면 어때 해독해 주시는데. 아이, 할렐루야. 사람들이 해독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얘기 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 마음 놓고 독을 먹고 다니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만 예배드리면 다 해독받았다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독 냄새만 나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독을 좀 강하게 얘기하면 똥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 다 죄로 물들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를 싹 포맷하시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밥 먹듯이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들어가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죄가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고 죄는 악한 것이고 죄는 파괴적인 것이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무슨 메시지? 죄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마라. 돌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지. 회개해라. 이 메시지 하나를 전하려는데 그 메시지가 전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다 같이 딴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사람들한테 나가고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해라. 너는 죄 없냐? 그러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집안의 아들입니까?
대제사장 스가랴 집안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언제 스가랴가 낳았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이 노인이 돼갖고 낳았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계시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집에 그 나이가 60 이렇게 돼가지고 난 아들이니까, 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동이냐고, 얘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50 넘어서 아들을 낳았고 그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귀동이에요. 네.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집에서 귀하게 호야호야하고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늙게 본 외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그런데 얘가 소년이 되더니, 아버지, 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수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낙타 털수 있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1년, 2년, 3년, 4년 거의 15년 이상을 수도.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아이고, 저 귀한 아들 하나님 받으셨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그 한 가지 사명, 사람들한테 죄를 선포하는 그 사명 하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 때문에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산 사람, 세례 요한이고.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사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으려고 사십니까?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삽니까, 우리가? 다 사람들이 먹고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삶은 뭔가 나에게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야 돼. 사명으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지나갑니다, 인생은.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가면 뭐를 내놓을 거예요? 내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의 크고 작은 사명이 있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명,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명,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명,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사명, 선교를 하는 것도 사명. 교회에도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기분 되게 나빠해요. 왜 이 비유를 보시니까 달란트에 보이는 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한다 그러면 회사 경영자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일을 주는데 아주 중요한 일, 이거는 정말 이건 중요한 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그렇죠. 5달란트를 맡긴 것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니까 맡긴 거예요. 1달란트 맡긴 사람은 1달란트만 감당할 만하니까 맡긴 거예요. 뭘 불평해. 자기가 5달란트 만들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5달란트 주실 텐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고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이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에게 맡은 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몇 주 있으면 우리 임직식을 하잖아요. 임직을 받습니다. 그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둘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을 살았냐? 철저한 종의 삶을 살았다. 자기가 나서지 않고 당신이 메시아냐? 난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종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우리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뻐해라. 신랑이 올 때는 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잘 되고 나는 망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예수님만 흥하면 되고 나는 망해도 되고 사람들은 다 나를 벌어도 되고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다 이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뭐 하나님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는 뭐 칭찬 안 해줘도 괜찮고 나는 뭐 그렇게 되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좀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을 해주면 시험 들고 조금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잖아 우리가. 정말 종의 자세를 갖고 사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죠. 이거 두 가지만 딱 되면은 우리가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정말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냥 살다가 죽는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종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고도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생각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사명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무서움을 망각하고 죄를 짓고 천국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 주의가 무너지는데도 우리가 태연하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에게 다시 죄를 토해드리지 않는 철이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